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4강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첫 번째 환상의 후반부가 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 환상에서 세 번째 주제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이어진 본문은 네 번째 주제부터 여섯 번째 구속사적 교훈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요약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곧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이죠. 이 중 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빔은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후밈은 위로나 동정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들과 위로하는 말씀들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해설입니다. 이에 대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을 크게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너는 외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라의 원형 카라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확성기가 없었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문 앞 광장 등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너는 외쳐 이르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스가랴가 전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중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질투란 단어가 두 번 중복되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킨네티라는 단어와 키느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어근 카나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대 사랑치 않으시는 배타적인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이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심을 나타낸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성읍이 심판으로 황폐화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의 예루살렘과 시온은 택한 백성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관심과 열정의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어느 시대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다면 거기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일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이에 대한 15절은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그랬죠. 여기서 안일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핫사아나님은 평안한, 견고한, 무엄한, 교만한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당시 이방 나라들이 물질적 번영에 젖어 지극히 교만해져 있었음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바벨론을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당시 고대 근동을 통치했던 바산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성전 재건 중단 명령을 내리기는 했죠.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다리오 왕은 다시금 성전 재건을 허락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사를 향해 심히 진노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심히 진노하느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가 큰 격분으로 진노하나니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진노한다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 가차프는 바싹 마른 나무가 날카로운 도끼에 찍혀 쩍 하고 갈라짐을 묘사하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혔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크고 심하다는 뜻의 까돌이라는 단어의 수식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히 크게 진노하신 게 맞죠. 그것은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7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메데바사 연합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거고요.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본문 문장은 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니와 그들은으로 번역된 외함마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은 선민의 죄악을 징계하여 회개시키려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이란 여호와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선민 심판을 수행했던 15절 상반절에서의 안일한 열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앞에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고 했던 말씀과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학자들 중에는 본문을 2절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에 비해 조금만 노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실제 지은 죄를 생각해 본다면 70년 포로 귀환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야만 합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유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크다고 지적하신 바 있죠. 에스겔서 23장 11절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으니 유다도 그래야만 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 징계의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조금만 노하셨던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으로 사용된 열국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유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가했음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또 하나님은 70년 포로를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심히 진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다시 치어질 목줄입니다. 이에 대한 16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6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랬습니다. 본문은 안일한 열국이 선민을 향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신 이유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라고 말씀을 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라하밈의 원형 라함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뜨겁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은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부티는 가던 길을 돌이켜 정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 슈브의 1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이는 과거 선민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키셨다는 그런 뜻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된 역사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에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내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티는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므로 BC 586년 바벨론 군대를 통해 완전히 그 성전을 파괴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는 단지 성전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노가 70년간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건축대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입반에는 건축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바나의 수동용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표현은 소위 신적 수동형으로 일컬어지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과거 성전 파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을 의미한 것이라면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성전 재건의 약속과 더불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재건될 것을 약속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진 후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긴 했지만 이 당시 성벽 재건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전 재건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성벽 재건도 분명히 완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와는 건축을 할 때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치어지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인나테는 어원상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곱게 펴는 행위를 나타내는 수동형 동사입니다. 역시 신적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신적 의지로 예루살렘 성벽 역시 반드시 중건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민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축복 약속입니다. 이를 보도한 17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외쳐 이르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임을 나타내 줍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전해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17절 중반절에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외칠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넘치도록과 풍부할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토부와 테푸체나는 문자적으로 좋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건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신앙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계신 성읍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시에 해당하는 오드란 단어가 2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본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성읍이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니함의 원형 나함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깊이 뉘우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행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 테카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바하르의 원형 바하르는 누군가를 시험해 보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뽑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저들을 하나님 선민 삼으시겠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요한 사도도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건은 오직 창세전 선택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역사를 신적 수동태로 표현하셨음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16절 중반절에서는 내 집이 건축되리니 그랬고요. 16절 하반절에서는 목줄이 치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모두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일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무력했습니다. 성전 재건도 16년 동안 중단되었죠. 그런데 성벽 중건은 2번씩이나 중단이 됐습니다. BC 516년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성벽 재건에 돌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1차 중단되는 역사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라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 후반기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모르도게가 총리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자 아마 이스라엘은 다시 중건된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 통치 중반기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결국 성벽 재건 공사가 재개되고 만무리가 되었죠.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공사의 중단은 16년이 아니고요. 대략 70년이 넘는 세월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역시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선 성전 재건도 예언된 70년을 채워야만 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성벽 중건도 역시 똑같습니다. 성벽 중건 시기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70일이란 구도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70일의 중 7일에가 되는 시점에 성이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실제 성벽 중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7일의 시점에 정확히 중건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기를 맞추고자 두 번의 중단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표대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소원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특히 이 과정과 결과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역사에 드려질 기회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동참을 하고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로써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이고 드려진 헌신에 따라 영광의 상급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망친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실패한 거 아니고요. 바울이 서바나 전도를 못했다 해서 낭패를 본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쓰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성공은 한 것이죠. 드려지고 헌신했으면 그만큼은 틀림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히 성도들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환상의 결론으로 귀한 민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16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에서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민을 향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언약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어진 귀한민들의 삶은 이 말씀과는 꽤 거리가 멀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귀한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 이스라엘의 정황에 대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사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느헤미야와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죠.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느헤미야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귀한민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니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즉 포로 귀한민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회파되고 성문들도 소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BC 586년에 파괴된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건하려던 성벽과 성문이 주변국들에 의해 당한 참상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BC 440년으로 본문의 시점과는 정확하게 76년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시점과는 정확하게 72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72년에 두 번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태워졌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76년의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나아진 것이 있느냐면 역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400년의 암흑기를 맞았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언약과 이후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는 귀한 인민들의 삶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축복을 언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에스라서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를 에스라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 일에 방백과 두목들이 으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느헤미야서에서도 지적되고 있죠. 느헤미야서에서는 통혼을 넘어서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의 방백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내어준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귀한민들의 신앙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11조도 행치 않았기에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모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들에게 축복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철저히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달라고 요구한다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여 주시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약속하셨다 해서 무조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 일에는 보다 신중하게, 보다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모두 성도 자기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효력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삶에 근거하는 까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철저히 성도들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귀한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행함은 없으면서 받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